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듣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보통 좀 전문 용어로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맞죠? 형이상학적인 그런 extraordinary한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내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원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 세월호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행해온 하나의 누적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하지 않는 이 사회, 이것이 하나의 엄청난 사건으로 왔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요, 죄송합니다만 첫날 일어날 때부터 저는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떠한 사람이 저 큰 배가 지금 침몰했는데 그 밑에 생존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저의 퀘스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루아침에 내가 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5년, 1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의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요, 기도할 때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상하다, 왜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지? 그거는요, 그분이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10년, 20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하고요, 그거를 하지 않는 분하고는요,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믿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내가 꾸준히 함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2014년 4월 27일 출애굽기 요 시간에 내가 앉아있는 이유는 5년 뒤에 열매가 드러날 것을 바라보고 내가 씨앗을 좀 뿌리는 작업입니다. 몇 년 하셨냐는 거죠. 다시 이 원리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시간들을 힘을 안 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시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치하지만요,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몇 장 보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곱하기 50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았는지가 쌓이게 되고요,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유치하지만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내가 성경을 몇 장 보았는지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일기인데, 없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머리 입력하시면 되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듭니다. 몇 장 보셨나요?
네, 서망회는 매일 봅니다. 네, 아주 대표를, 우리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음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거는 제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시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막 바빴어요. 다음 주 꼭 할게요.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도 하나님 또 바빴어요. 그래서 몇 주를 가요? 그러다 보면 1년을 갑니다. 1년을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주일이 한 주 만에 한 번이시냐면요,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기 출애굽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때에 조금은 일찍 오십시오. 물론 다 일찍 오시는 분들인데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원래 앉아 계시고, 원래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게 원래 교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날,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랑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자식하고도 싸웠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출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다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 버티기입니다. 하루 버티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나의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많이 늘었어. 1년, 2년, 몇 년? 20년, 30년을 보내주시. 제가 주일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설교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하고 끝내리라 예상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성경을 12장, 13장, 14장, 15장을 가면서 제 스스로 말씀의 보화가 제 자신이 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알았느냐? 몇 년 걸렸어요? 적어도 35년입니다. 자,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해서 30년 하지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30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실패도 했고요. 도망도 갔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게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또 반복해서 도전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몇 년?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사실 제 자신도 많은 은혜가 되고 있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는 그만큼 제가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요즘 점검하거든요. 75세. 여러분들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소망 되신 분. 아직 젊으신 겁니다. 장로님 아직 지금 시작이십니다. 지금. 75세에 부름을 받아 몇 살에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성경을 이래서 봐야 됩니다. 예,
100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100년을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몇 년을 살게 하시든 상관없이 100년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복을 주시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점검을 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고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점검이 아니라 제하고도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도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난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도전되었던 말씀이 뭔지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예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걸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꾸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5가지를 배웠는데, 광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광야는 끊임없이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기대가 자꾸 무너지고요. 네. 기대가 무너집니다. 내 기대가 자꾸 꺾입니다. 네. 경제 문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경제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만큼만은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이 만약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주 귀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요거 물으십니다. 만약에 경제 문제가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 없습니다. 저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하나님 장고에 공이 한 6개만 달리는 좀 밸런스를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센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달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유학을 올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17년이 지나도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형님하고 부모님하고 역시 부모님의 마음은 다르시더군요. 부모님은 보자마자 어렵지 힘들지 역시 부모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기신다고 느끼시면 그분들은 꼭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물질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간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란 얘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물질의 힘이 그만큼 세고요. 물질이 있으면 일단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쁘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우울증이 병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기 들린 것처럼 이 우울증. 선진국에 사는 분들일수록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 정신적 어려움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 치매.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거를 기억이 안 나시면 그게 건망증이라 그래요. 근데 그 숨겼던 돈을 찾아서 아내나 남편에게 쓰라고 주는 것은 치매랍니다. 지금 감이 오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 것은 건망증인데 그 돈을 찾아서 아내나 남편에게 쓰라고 주는 것은 치매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그 치매의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인가, 연관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는요, 제가 보기에는 참 살기가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사람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도시잖아요. 우울증, 좀 깔아앉는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밴쿠버에서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남미를 가보니까 밴쿠버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저도 밴쿠버에 17년, 제가 이번에 7년 만에 갔는데요. 저도 밴쿠버 사람이 다 돼가지고 길을 가는데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든 이 아르헨틴 사람들은요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길을 가면 가게에서 주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인사를 다 해요. 밝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주 밝게 인사를 다 합니다. 심지어 물어보고요. 너 어떻게 지내느냐. 얼마나 정겹고 이렇게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시거든요. 밴쿠버에 오니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그런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많이 다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업해야 되는데 시간 나시면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만나세요. 수다를 좀 뜨세요.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들, 교제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재밌게 사셨어요? 아니면 힘들게 사셨어요? 외롭게 사셨어요? 큰 집에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spiritual friendship, 나에게 있는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을 세우기 위해 지도자를 조력하라. 일꾼들이 많이 좀 배출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광야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는요 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광야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목적 때문에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도 남을 깨트리려고 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누구를 때려잡아야 된다? 내 자신을 때려잡아야 된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광야의 목적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또 옵니다. 1분이 지나가면 2분이 또 오고 5분이 지나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5분이 지나고 다시 1분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몇 년? 40년을 방황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 소비해 버릴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계시를 누구에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만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혼자 있는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과 고독은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외로움은 내 자신의 상실입니다. The loss of myself. 외로움은 내 자신이 없어질 때 생기는 것이 외로움이고요. 고독은요, 내 자신이 분명한 자아가 있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몸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인터넷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일을 하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과 고독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독은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모습으로 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대상은요, 아내와 남편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린아이처럼 설 때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때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가면을 써야 되고 자꾸 화장을 해야 되고 뭔가가 자꾸 내가 포장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왜? 항상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면 집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어지러운 상태에서 뭐 손님을 대접해,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들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네.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요, 회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이 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늘 우리는 여전히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진리는 너희를 뭐해요?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키를 키울 때 일어나는 거죠. 옆에서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부족하나마 참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신앙의 믿음의 비밀들을요, 저도 깨달은 지 오래 안 돼요. 오래 안 돼요.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경원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예. 자꾸 그냥 있는 척 해야 되고, 목사님 개척하신 지 3년이 되셨는데, 성도님들 많이 모이시죠, 이제는? 막 얘기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서.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의식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부르셨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준비. 야,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언제 갈 수 있는 준비.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도 깨달은 지가 오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왜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서야 돼. 너 그거 내려놔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9장, 20장, 24장까지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법을 주십니다. 도덕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런 말씀들을 모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대부분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에 따라 오라는 거죠. 도덕법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이 부정한 돈 받으면 안 되죠. 이 부당한 거, 불법,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뒷거리 하는 거. 예.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나오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부정거래였죠. 예.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야야야 못 본 척해라. 보면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 땅에 주유소를 운영하셨는데 땅에 있는 탱크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들어가는 그거를 다 모래로 이렇게 감춰놓으시고, 제가 좀 컸으면 물을 텐데 어려서 겁이 나니까 더 못 물어봤죠, 아버지한테. 숨겨야 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항상 뒷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빵을 내가 팔더라도 경호나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러셨어요. 예.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법대로 하지 않는 것들, 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어디에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요, 아휴, 그냥 이거 그냥 덮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비도덕적인 것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어떻게 어렵게 돈을 버시는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미싱틀에 앉아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렵게 돈을 버신다고 하는 그 세계를 저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참 이 노동으로 그냥 몸이 아프셔서 그런 부분들 참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충실하게 정말 내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동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부르심 앞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 하나님 참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9 to 5, 8시간을 내가 중간에 30분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삶. 저도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 나가서 저기 세무서 가서 청소도 해보고 말이죠. 이 블라인드 청소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가 세상 주인을 섬겨도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히 섬긴 건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에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도덕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충실한 거, 충실한 거, 자리를 지키는 거. 물질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괜찮은데요, 타인과 관계 중요성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네가 길을 가다가 옆집 소가 저기 어디 울타리를 벗어나 옆집에 있는 소가 바깥에 있는 것을 네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데려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라. 이 정도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에 대한 존중, 남의 것에 대한 그 인정해 주는 거, 참 우리가 이것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 지키는 것도 남을 위해서 시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 생활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해서 남미에서는 저희 아르헨티나 홈처치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는 2,500명까지 갔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생활했고, 여기서도 광림교회 4년 반, 주님의 제자교회 2년을 했고, 또 중앙교회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큰 교회 사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개척을 하고 해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뭐 모임을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좀 많이 회개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냥 교회가 클 때는 내 안 가도 돼. 그냥 딴 사람 많으니까 괜찮아. 근데 작은 교회 하다 보면은 내가 안 가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그거 개척 안 해서들 그 마음 잘 몰라요. 그래도 나라도 가서 힘이 되어 들어야지. 내가 가서라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내가 좀 힘이 되어 들어야지. 이것이 다 어디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어려울까? 네? 김남진 목사님 한국 가실 때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용돈을 주셨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 목양교회 성도님들 참 따뜻하신 분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하고 그 말만 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딱 얼마나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저도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요, 내가 그 복을 또 내려 보내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복의 근원의 삶. 아멘. 내가 1,000불 받았으면 몇 불을 내야 돼요? 10,000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한국 가셔서 머리를 다 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좋은 거를 하나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괜찮으세요? 하니까 좀 못 알아봤죠. 이왕이면 좀 짧은 거 구입을 하시죠.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했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한 번 하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양교회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자리. 그래서 아무튼 의식법. 의식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레위기를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다 예물이 뭐예요?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체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지난 신방 때도 여러분들 참 감사를 참 제가 드리는데, 그 음식 하나하나에 목회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베푸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똑같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드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좀 일찍 나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도 좀 우리가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 세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요 세 가지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